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두 군데를 좀 찾아볼 텐데요. 13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38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3절로 24절,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목요일 하루 이 새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주 중고등부에서 설교는 다니엘 기도회 때 하고 있었지만 이 본당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는 딱 한 달만입니다. 이전처럼 새벽에 전했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부러운 표현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은 성경인데 13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뭐라고 말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해달라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가 은혜가 있고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고 마음에 감동을 시켰으면 다음 주에도 와서,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음 주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인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듣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야,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성도들이 요청을 하면 그 목회자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냥 세상적이고 용서하고 들으셔야 되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야, 저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 해주세요. 물론 이 말씀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일한 설교를 해달라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야, 다음 주에도 똑같은 설교 해달라 그러면 그 주는 뭔가 되게 편하겠다라는 세상적인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도 하나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설교가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그들의 영혼을 깨울 정도로 감동적이고 은혜가 있었기에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와서 또 전해달라고 하는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시하고 소개했기에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해달라고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 은혜로운 설교,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었던 이 설교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오늘 나눠서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또 듣고 싶었던 그 설교, 우리 두 가지를 요약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가 선포되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근거하여 보면 이 말씀에는요, 회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합니다.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라는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선포하며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서도 보면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잘못에 대한, 나의 부족함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뉘우치고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듯이 죄와 깨끗하고 순결하신 하나님도 동시에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를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초청하고 모셔야 되는데, 회개로 예수님의 맞이하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저는 회개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볼 때 창세기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유일하게 금지하신 것이 바로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지금 두려움을 느끼면서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아담아, 하와야,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듯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을 불렀던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전지전능하시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부른다는 건, 그것은 먼저 죄인인 이 인간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대화 요청,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부끄러워 떨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들은 숨어 있기에 바빴고 그들은 감추기에 바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런데 그때 이 아담이 어렵게 이런 말을 꺼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회개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끝까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대로요.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안 먹을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죄짓지 않은 척, 당당한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거나 꾸미거나 거짓으로 치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죄, 연약함, 주도권, 내가 원하는 것 등등 내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면, 즉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할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께 혼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사랑,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집 아이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아이는 엄마에게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곧잘 합니다. 가끔은 본인이 먹고 싶은 과자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보고 싶은 TV를 잘 안 보여주니까 엄마에게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고도의 전략가가 저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전략적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아빠한테는 그 전략을 발휘하지를 않더라고요. 즉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번 하죠. 아윤아, 제가 먼저 아윤아, 아윤이 많이 사랑해, 아빠가 많이 사랑해 하면 가만히 있죠. 아윤이는 아빠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제서야 뭐 아빠 사랑해 라고 약간 반강제적인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먼저 본인이 스스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도요, 여느 때와 같이 퇴근을 하고 아윤이가 아빠 잘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하길래 아윤아 안녕 하고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윤이가 아빠 하고 어느 때처럼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일상적으로 부르니까 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여전히 계속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보통 이 아이들이 할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잖아요. 제가 대답을 응이라고 했는데도 한 5초의 시간 동안 정적인 거예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을 갈아입고 있던 저에게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사랑해 라는 말이 들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윤이를 거의 2년 몇 개월 키웠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년 정도 키우면서 먼저 본인이 저에게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해 라고 말한다는 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날 제 일기장에도 그걸 써놨어요. 제가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빠들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자식들 보고 힘낸다, 어머니들이 일 마치고 돌아와서 그래도 애들 보고 힘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제가 몸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자식이 기업이구나, 정말 자식이 힘이 되는구나. 물론 가끔은 왼수짓을 하기도 하지만요, 자식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제가 그날 몸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라는 표현과 같은 말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나의 능력과 재주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입니다. 나의 실력과 나의 투자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판 성경책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가지고 성도님들께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표현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오늘 성경의 표현처럼 예수 이름으로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힘입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의 삶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의 결론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입술과 삶에서 나오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입술과 삶에서 나오는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온전히 나의 믿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목요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